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긴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김윤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살았는지 정욕에 물들어서 살아갔는지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 속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행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가 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10월 29일 믿지 않는 영혼, 잠시 쉬었던 영혼 모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어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열왕기 하 10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그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여호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1부, 2부 예배만 장년들 교사 천국 예배 잔치 예배로 드리게 되고 3부는 청년 예배 1시 반이 되겠고요. 오후 예배는 그냥 일상 우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는 분들은 오전에 1부, 2부 또 청년들은 3부에 이렇게 오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대청소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세례식 있는 거 또 기억하시고 해당자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구역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섬기는 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총과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한 집안의 멸망 사건을 이렇게 2장씩이나 기록해 놓는 경우는 아합의 집 외에는 없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왜 이렇게 2장에 걸쳐서 아합 집에 대한 긴 심판의 이야기를 적었을까?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런 내용들을 알겠지만 일벌백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면서 사실 일벌백계 그 의도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들의 죄는 무엇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죄는 어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타락의 죄 때문이 아니라 신앙을 파헤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그리고 바알 우상으로 나라를 완전히 옮겨버리려고 했던 그런 죄죠. 이 우상의 이 섬기는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죄, 이것이 가장 큰 무서운 죄였습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멸망길로 가는 거니까. 내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른 일반 왕들도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은 이세벨 때문이에요. 나라 전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뿌리채 뽑으려고 했고 그리고 완전히 그것을 통째로 바알의 그 신앙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이름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그 거대한 마치 그 선구자처럼 악의 선구자죠. 그런 모습으로 성경 속에서 그 이름이 끝까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남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집을 이렇게 뿌리 뽑으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그 집안을 심판하시는지 무섭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SNS 소식을 하나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하게 된 원인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방 네게부 사막지대입니다. 헤브론 아래 정도로 제가 볼 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바로 근처에 있는 땅이죠. 왜냐하면 가자지구는 지중해 남부 쪽에 가나안 땅 맨 끝자락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땅이니까. 그런데 그 근처에 가서 이 사람들이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사막 축제를 벌였는데 사실 그 축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던 그런 신앙의 축제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할로윈 그래가지고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축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로윈이라는 게 뭐죠? 그 사람들이 그 귀신의 탈을 쓰고 귀신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왔어요. 지금 할로윈 축제. 그래서 기독교인들 애들도 뭣도 모르고 그냥 가면 쓰고 뭐 놀이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는데 귀신을 쫓아가는 그런 그 행위예요. 행사예요. 이런 거를 그 유대 땅, 사실 그들은 현재 유대교입니다만 기독교인들은 소수고 그러나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전히 똑같거든요. 구약의 성경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 그런데 그런 그 귀신을 쫓아가는 문화를 하면서 놀라운 것은 그 축제 한 복판에
거대한 불상을 갖다 놨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뉴스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찍어가지고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영상을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그 똑같이 앉아있는 불상 있죠. 앉아서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거대한 불상을 갖다 놓고서 거기에서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이게 금송아지 사건 때 아론이 만들어 놓고 거기 주변을 돌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놀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연상한 거예요. 거기를 이 하마스 그 조직이 친 겁니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지고 침투해서 무차별적으로 그들을 살해하고 지금도 인질로 잡아가고, 그래서 지금 그들을 응징하겠다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에 나섰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야, 21세기가 돼도 이런 그 심판과 반역의 역사는 계속되는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이 아합의 집이 얼마나 이 우상에 찌들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에 찌들은 이 뿌리를 제거하시려고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후라는 사람은 말끝마다 자기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이미 나에게 예언해 주신 내용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있고 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데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행자의 역할을 자처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개인의 복수와 내 개인의 어떤 그 왕권과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이 땅의 집행자다. 이렇게 이제 자처하면서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나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심판의 역사를 보면요, 불행하게도 항상 악이 악을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시고 누군가의 벌을 주시려고 하실 때 선한 사람을 들어서 그에게 심판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치십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선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살인을 즐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빈정대고 조롱하면서 마치 살육을 즐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빈정되는 이 예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이스르엘 땅이에요. 거기는 별궁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제평야와 같은 그런 그 곡창지대예요. 거기에서 나는 쌀로 이스라엘 전체를 먹고 살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곡창지대, 거기에 별궁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거기서 죽었죠. 아합이 죽고 이세벨이 거기서 비참하게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채 개들이 그 시신을 아주 씹어 먹었다 그랬잖아요. 흔적도 없는지 뼈조차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심판했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원래 도성이고요, 거기 왕궁이 있는 그곳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처음부터 죽이라고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아들들,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아들들 가운데 70명 가운데 너희들이 똑똑한 사람 아들을 세워가지고 이 왕위를 잇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빈정되면서 조롱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 세워놓고 나하고 한번 맞짱 뜨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빈정됐느냐 하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거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너무 도를 넘어선 이 거만함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귀족들이 이미 두 왕이 죽었잖아요. 아합이 죽고 심지어는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죽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상대를 해요? 이 세대가 기울었는데. 그러니 우리는 왕 세우지 않겠다. 당신 우리는 지지하겠다. 따라가겠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말만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다가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그걸 내일 아침까지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아들들 70명이 다 목을 베었어요. 그리고 그 목을 다 머리만 이렇게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그냥 땅바닥에 그 시신의 머리를 내팽개쳐가지고 두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하루 밤새도록 그 시신을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집안을 심판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죽일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사돈관계였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이렇게 칼자루를 쥐어주잖아요. 이게 선한 지혜로운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 칼을 쥐어주면은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말 무당처럼 칼춤을 추는데 그 칼날에 죽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이런 일을 행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후를 세울 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알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아합이 지금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막 뿌리채 없애버리고 그랬으니까.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살육을 자행하고 이 피의 숙청을 집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이 칼날을 휘두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후가 그렇게 하면서 그 아합의 아들들 왕자들이 70명이었는데 한날 한시에 그냥 다 이렇게 참수용을 당했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에, 물론 중간에 이제 만나가지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호나답의 이야기는 왜 이름이 나왔는가 하면 이 사람은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여러분이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이야기는 알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 이분의 집안은 정말 이렇게 후손들이 어떻게 자기 조상들이 한 이야기를 지킬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정말 특별하게 칭찬받은 그 족속 중에 하나가 이 레갑 족속인데, 워낙 이름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예후를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예후를 세우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후를 지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같이 타고 오는 가운데 이 사람 둘이서 이제 바알의 그 신전과 신당을 회파하는 일에 이 두 사람이 합작을 합니다만, 그러나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시아가 지금 문병을 하러 북쪽 이스라엘로 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뉴스가 나오고 뭐 카메라로 돌아가고 영상이 찍혀지고 실시간 이런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 유다 왕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그 자기 형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왕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죽은 줄도 모르고 이 4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식이 없으니까 안부를 물으려고 문병차 이들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길에 만난 겁니다. 이 예후의 일당을. 그런데 너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게 문병을 하러 간다. 그랬더니 아하시아에 관련된 그 형제들이라는 사실 알고는 42명을 그냥 길거리에서 또 이 포도밭이라 그랬죠. 양털 깎는 집 웅덩이라 그랬죠. 42명을 그냥 거기서 또 피해 살육을 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이런 그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악이 악을 심판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의 근처에서 사막에 축제를 벌이다가 이 하마스 대원들의 그 살육을 당한 사건들도 일종의 심판 사건이 아닌가. 어쨌든 결과가 그러니까 이 피해 보복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좋은 방법으로 전쟁을 하지 않아요. 무차별적인 살육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인 해법과 이 세계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이목구를 받는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은요 악이 악을 심판하고 또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누구든지 심판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피의 대가를 또 그가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예후가 이렇게 엄청난 피해 사건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당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성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이 막 무너져가던 때 BC 722년에 그때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도성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하잖아요. 엄청난 그때 피해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호세아가 그때 이 이스라엘,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피값을 당하는 것은 예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피해 잔치를 벌였던 그 대가를 지금 치른다. 호세아가 예언을 해요. 성경의 역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후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최초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 여로보암이 바하사에게 무너지고, 또 바하사가 시므리에게 당하고, 또 시므리가 오므리에게 넘어가고, 이 오므리가 또 이 예후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그 피해 반역 사건들이,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끊임없는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쓰임받는 그 도구들이 악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이 악행을 심판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교훈들을 얻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후가 그래도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알의 신전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계책을 꾸몄잖아요. 내가 바알을 아합보다 더 잘 섬기겠다. 그러니까 최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모든 이 바알에 관련된 선지자나 제사장은 다 모여라. 한 사람도 오지 않는 사람은 바알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서 내가 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날 다 모였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인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어요. 내 이름을 두겠다 하신 그곳은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 쪼개도 나갔어도 사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못 가게 경계선을 그어놓고 예루살렘 못 들어가게 한 거잖아요. 신앙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리고는 대신에 남쪽에는 베델, 그리고 북쪽에는 단이라는 두 곳에 양쪽 그 남과 북쪽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대체하고서 그쪽에 가라 그렇게 했던 것이 여로보암의 죄였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뭐 그것은 둘째치고 또 이 금송아지 신전까지도 완전히 파헤쳐버린 사람이 아합이었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 못지않게 이 수많은 북쪽에 있는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신전이니까 바알의 신전을 도대체 아합이 얼마나 크게 지은 거냐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으니까.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뭣도 모르고 여호와의 종들 뭐 이런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이 다 곤란했어요. 그리고 바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마치 구별하는 것처럼 옷을 다 입혀줬어요. 딱 눈에 보이게. 그리고는 거대한 마지막 제사를 드리게 하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겠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그리고 도망 나오는 사람들은 밖에 80명의 칼을 든 군사를 세워놓고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죽인 거예요. 자, 그렇게 바알의 신전을 파헤치는 데는 예후가 공문을 세웠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을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목상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신전을 변소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화장실이 이 물로 씻겨지고 냄새도 안 나고 청결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 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까? 그러니 바알의 신전에서 그 좋지 않은 냄새가 나요.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그래서 이 변소로 만들었다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잘한 거예요. 다시는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습게 만들고 그 신이라는 개념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자, 이것 때문에 예후는요 그래도 복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예후부터 시작해가지고 5대까지 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그가 받은 유일한 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한 상으로 5대까지 이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은 주셨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숱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피해 숙청을 벌였던 이 사건은 훗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심판의 보복의 역사로 다시 돌아와요. 예후의 집에 대한 그 심판의 개념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정죄가 사라져버린, 죄에 대한 정죄가 없어져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만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한 그것이 내게 보응의 어떤 그 열매로 돌아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도리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징계라는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시려. 그래서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를 죽이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징계는요 사람을 더 강하게 세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심판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건데,
우린 그 영벌과 영생에 대한 그 심판이 사실 두렵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이렇게 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땅에서의 삶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의 삶이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피값의 그 속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 영원한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지, 그러나 그런 은혜가 아닌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방식들을 저버리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대가가 다 고스란히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의 책이 있다. 무서운 일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합의 그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 쓰셨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선에서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지만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세우시는가? 맞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 칼날을 휘두르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하잖아요. 그 땅을 심판하시는 악한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악이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이 심판하는, 이 땅에서의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마지막 10장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자는 나다. 너희는 심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 심판자가 되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후가 그러는 것에 지금 덫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다른 데로 이렇게 허물어지고 다른 방식을 따라가고 이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악에 받쳐지고 막 이렇게 막 분노가 차오르고 막 보복심이 막 일어나고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요, 특별히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은 절대로 없어요.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그 마지막 장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예후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버림받는 길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여러분, 어쨌든 오늘날 이렇게 뭐 우상 그러면은 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교로 가고 뭐 힌두교로 가고 이슬람도 뭐 어쨌든 그 기독교나 유대교 이단이니까 뭐 거기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다른 종파들, 이런 그 세계 3대 종교가 힌두교, 뭐 불교, 기독교, 뭐 이슬람 이런 그 종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 속에서 이렇게 벗겨져 나오는, 모르고서 가는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의 길로 나간 사람들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세상에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을 받을지 몰라요. 자,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단 이렇게 팔아먹고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다 지우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있잖아요. 안상홍이가 찬송가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 바꿔 자기 안상홍 이름을 바꿨어요. 안상홍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우리 찬송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기 이름을 대신 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가져올 것인지 우리가 예후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내용들을 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을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그 북쪽 이스라엘에 그렇게 바알의 신앙이 완전히 땅을 헤집고 그 다음에 신앙을 다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할지라도 이 신전에 모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바알의 신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 말없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들이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춤을 추고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 같고 눈에 보이는 세력 같지만 그들은 많지 않아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는 분명히 어디에 서야 되는가, 한 번 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굳건히 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 치료를 받는 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연약한 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과 오늘도 주일학교와 우리 입시를 준비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체력과 집중력과 지혜와 총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에 요동치는 악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만을 걸어가는 승리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칼을 휘두른 이 예후는 그 대가로 왕권을 얻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집안을 영원히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불행한 길이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이와 같은 거룩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돌아온 주일날도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혹시라도 오랜만에 나오거나 처음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예배에 대한 문화 충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벽과 충격들을 지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전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거저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붙잡고 영원히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